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우리를 찾아오신 목자인데요. 부활절 이후에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난하고 포로되어 있고 눌려 있고 눈이 먼 우리에게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를 보내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그 일꾼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 이스라엘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자를 보내주시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초지동산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전에요,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중에 이제 지체들과 함께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지체 중에 한 명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이 있었죠. 목사님, 저분이 우리 초지동산교회 등록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뭐 주저함 없이 말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된다. 못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우리 초지동산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받고 싶은 사람, 뭐 또 정말 이런 사람 왔으면 좋겠다는 그 인간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셔서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환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맞이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 초지동산교회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시죠? 네, 우리가 초지, 우리 한문으로 하면 이제 풀초, 땅지, 하면 푸른 초장, 푸른 풀밭과 같은 곳, 하나님 주신 이 양들이, 잃어버린 양들이 와서 그 푸른 풀밭에서 그 양식을 먹는 그런 곳이 이 초지동산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초지를 다른 한문으로 하면 처음 초와 뜻지자 하면 처음 뜻, 이제 처음 세운 어떤 우리의 뜻, 마음이죠, 그죠? 이렇게 처음 세운 이 마음이 계속 이어지는 거. 언제 봐도 초지동산교회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다. 누구든지 따뜻하게 맞이하는, 환대하는 그런 교회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잘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그 편견과 편애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괜찮다, 이런 사람은 아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편애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을 부여하고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끼쳐줬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돕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정말 편견과 편애가 깨지고 오직 주의 사랑만 남는 우리 공동체가 된다, 우리 교회가 된다,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해요. 누구에게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왔죠. 우리가 생각할 때 세리와 죄인들이 뭐 말씀을 들으러 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세리들이라는 것은, 세리라고 당시 세리들이에요. 이제 로마 제국에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동족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 어떤 이 로마 제국의 편에 서서 일했던 사람들. 지금 우리 보러 한다면 그 뭐 매국노, 우리 일제 시대의 그런 친일파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매우 얄미운 사람들이죠. 우린 되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저렇게 부를 축적해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죄인들이라고 하는데, 뭐 우린 다 죄인인데 왜 죄인들이라고 특별히 성경에 정리하면 누가복음은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밖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율법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세상의 법이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법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 속에 드러나는 인물들 보면 뭐 간음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강탈하는 사람들. 세례 요한이 이제 3장에서
그 핵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이 세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속이는 자들, 또 힘으로 강압하는 군인들에 대한 회개를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인들이었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제 이렇게 주님이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인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멀리했던 사람,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 랍비들은요, 당시 랍비들은 철저하게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중심으로 섰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뭐 이방인이다. 그리고 이제 뭐 생각할 때 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어떤 그 부정한 병에 걸렸다는 이런 사람들 철저하게 예면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세리들과 죄인들은 멀리했어요. 공동체 안에 세리들과 죄인들도 멀리할 사람이고, 공동체 밖에 이방인들도 멀리할 사람들. 이제 이렇게 분류를 했던 것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류했던 이들과 꼭 같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이제 본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어요. 2절에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비유를 말하고 있죠.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질문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너희도 이것을 알지 않느냐라는 그 질문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목자라면 잃어버린 양이 있을 때 찾아낼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율법 학자들, 굉장한 큰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수준 이상의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알고 있죠. 양을 잃어버렸는데 왜 양을 잃어버렸냐? 거짓 목자들 때문에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는데 그 목자들은 양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목자들이었어요. 선지자들과 이런 사람들인데, 근데 자칭 자기가 선지자라고 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양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를 보내주겠는데 그 목자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목자라면 잃어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준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성경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들이라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알매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대답할 수 없겠죠.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할 수 있어요. 효율성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이제 효율성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99개를 포기하고 99개를 내려놓고 한 개를 찾아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들에게는 안 맞죠. 99개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지켜서 하나를 포기해서라도 하나를 지켜야 돼요. 그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감수한다. 이게 공리주의라고 그래요. 영국에서 일어났던 공리주의 사상인데, 이런 공리주의 사상의 가치를 두고 가는 사람이라면 99마리의 행복을 위해서 한 마리의 소수의 그 행복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서는 한 사람쯤은 버려도 된다. 이게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철학들, 그런 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족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다른 문제예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하면요, 저희 이제 집은 2남 2녀예요. 제가 이제 장남인데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해서 먹을 것도 뭐 제대로 먹지 못하고 되게 어렵게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장남이라는 이유 때문에 조금 더 사랑을 받았어요. 없는 것 중에서도 조금 저에게 좀 이렇게 돌아오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김을 먹잖아요. 김을 먹으면 요즘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뭐 없는데 김을 이렇게 큰 김을 가지고 오면 구워서 이렇게 아버지는 내장. 요즘에는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제일 조금 먹는데 아버지는 내장, 그리고 엄마는 한 장. 엄마는 항상 적게 가져갔어요. 엄마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찡해지죠. 그런데 이제 큰 아들은 몇 장이냐면 3장,
2장 이렇게. 왜냐하면 큰 아들이기 때문에. 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차등 순서로 2장 1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든든했죠. 얼마나 얄미운 형이냐면 동생들한테 한 장도 나눠주 조금도 안 줬던 거. 혹시 동생이 안 먹으면 뺏어 먹을까 생각했던 그런 나쁜 형이었는데 나쁜 오빠였고.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있는 중에 제가 그러나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걸 깨달았냐면, 저희 이제 여동생이 한 6, 7살쯤 됐을 때 그 전봇대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시골에서. 근데 동생이 그 전봇대 공사로 들어가는데 이게 크레인을 올리다가 잠깐 탁 주춤하는 사이에 이게 머리를 쳤어요. 머리뼈가 다 깨졌어요. 어머니는 이제 와제 실신하듯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딸을 살려내라 하면서 병원에 가는데, 이제 어머니도 전화를 받고 이제 병원에 갔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정말 미친 사람 같더라고요. 미친 사람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철이 없었기 때문에 어리둥절하고 이렇게 있는데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어머니는 선생님, 의사 선생님 가서 막 우리 딸 살려내라 막 하면서 막 응급실에 가가지고요. 그러니까 막 의사 선생님들도 막 그렇게 간절하게 강청을 하니까 막 우선순위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도 잃지 아니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부모와 자녀는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돼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어버이 주일이 다가오는데, 이 부모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도 잃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녀는요, 4명이라면 넷 중에 하나가 25%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곧 100%예요. 하나를 잃으면 곧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죠. 99마리가 있는데, 아니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99마리만 있고 한 마리가 없어졌다 그러면 세상의 효율성의 가치와 공리주의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는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속에는 어떤 거예요? 이건 내 자녀로서의 마음은 하나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보내는데 그 목자가 목숨을 대신해서 얻을 만큼 너무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해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값을 지불해서 우리는 얻은 사람들, 우리를 찾은 사람이에요. 우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찾아낸다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5절부터 7절까지 이제 그 잃은 양이 찾았을 때 주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5절은 목자의 기쁨이에요.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맸다고 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즐거이 어깨를 매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큰 기뻤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웃들과 함께하는 이제 기쁨을 6절에 설계하고 있는데, 그 잃은 양을 찾은 것 때문에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제 이 기쁨을 말하는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는 목자가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그걸 공동체에 있는 모든 이들이 참여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했고,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현장을 5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21살 때 이제 제 교회를 처음 나왔다고 했잖아요.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저를 보고 반겨주고 굉장히 이렇게 환대해 주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최민수 이런 캐릭터가 굉장히 유행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을 때였어요. 카리스마 있고 가죽장갑 끼고 딱 이렇게 다니면서 우 이렇게 하면 뭔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좋고, 영화 막 홍콩 영화 이렇게 막 유독화, 주윤발 이런 게 나올 때였거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주윤발 누구야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네,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딱 왔는데 가죽장갑 끼지는 않았는데 거슬렁 갔죠. 저를 보고 교회 사람들이 뭐라냐면 우와 멋있다 그러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최민수 같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카리스마에 굶주렸구나. 애들이 내가 이렇게 좀 약간 거들먹거리고 카리스마 있게 나오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이야기, 너무 잘생겼다, 멋있다는 이야기. 일반 저는 삶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무서운 사람들, 이런 사람이었는데 저를 굉장히 좋아해주고 열광해주는 인사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찾아야 할 곳인데 찾아온 거잖아요. 너무 저를
저는 참 사실 하나님 편에서 잃어버린 사람이었는데 이 잃어버린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환대해 주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막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화장실을 한번 이제 지저분해서 화장실을 청소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와, 이렇게 멋진 사람. 그러니까 지나가다 쓰레기를 하나 딱 주웠는데 쓰레기를 줍는 모습마저도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와, 이 사람들은 이거 완전히 이게 나를 이렇게 너무 신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나 저를 또 이렇게 자매들이 너무 좋아하고 저를 정말 좋아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를 너무 잘해줬던 3명의 자매를 이름을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예모와 또 여러 가지를 적어가지고 동글뱅이를 쳐가지고 동그라미죠. 동글뱅이 이렇게 쳐가지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하고 딱 관심 있게 찾아봤더니 웬걸 새 가족이니까 잘해준 거예요. 저를 형제로 좋아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교회에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컸어요. 그러다가 가을에 제가 이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었고 그가 나를 보내게 하시는 목자였다는 것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제가 그때 주님의 그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었던 거죠.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어떻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아흔아흔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더없는 기쁨이 무엇인지 제 안에 이입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기쁨, 또 저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경험이 되니까 막 집에 가면서 막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막 제 안에서 삶의 감격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나간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뭔지 모르지만 예수 믿으면 좋아요. 막 이런 외침들이 터져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어떤 제 안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시고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공동체 품 안에서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 우리를 찾아주셨다는 거. 우리가 주님을 사실은 찾는 게 아니라 누구가 찾아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거잖아요. 오늘 보면 양이 목자를 찾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죠. 너무나 큰 은혜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가지면서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2가지는 뭐냐면 하나는 은혜이고 또 하나는 겸손이에요. 우리 따라서 할까요? 은혜입니다. 그리고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나는 내가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주님이 잃어버렸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또 한편에 뭐냐면 우리도 이제 어느 편에 섰을 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잃어버린 사람이 왔을 때 수군거림으로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 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냐 하면서 우리도 수군거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합니다. 겸손입니다라는 이침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가 다 양 같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양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양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양이 어떤 특징을 가진 존재라는 것, 어떤 동물이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그죠?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요. 멀리 있는 걸 보지 못합니다. 가까이 있는 것밖에 듣지를 못해요. 그런 양이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목자가 내주는 그 지팡이를 내는 소리, 목자의 내는 소리를 듣고 양은 따라갈 뿐이거든요. 근데 양은 균형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자주 넘어져요. 넘어졌는데 일어서지는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균형 감각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시력이 있나요? 우리가 인생을 멀리 내다보고 인생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나요? 늘 지금 가까운 것밖에 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균형 감각이 없잖아요. 세상과 교회와 가정과 이 균형이 있나요? 어느 한쪽에서 꼭 깨져요. 그죠? 균형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자주 넘어지는데 스스로 일어나나요? 못 일어나요. 그리고 방향 감각도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 내가 인생의 방향을 정한다고 했는데 그게 주님이 주시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설정해놓은 방법이 그죠? 그런 우리의 방향 감각도 없는 그런 존재이죠. 우리는 들리는 소리를 따라가는 존재이고 그래서 앞만 보고 가고 또 양은 뭐냐면
더러워요. 양이 굉장히 더럽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더러운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저를 막 더럽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겉으로 보면 우리는 굉장히 깨끗한 척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굉장히 그 더러움이 가득한 그 추악한 모습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 고집이 세고 그리고 제 멋대로예요. 내 멋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양은 훈련이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모든 짐승들은 모든 짐승은 아니에요. 그 개와 고양이 진짜 호랑이 이런 것도 보면 그 사육사 같은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훈련을 시키잖아요. 개도 훈련을 시키니까 똥 싸는 거, 오줌 싸는 거, 먹는 거 다 잘하잖아요. 양은 훈련이 안 돼요. 제 멋대로예요. 양을 여러분 키우려고 한다면 각오해야 돼요. 아니 양을 많이 품고 살아야지 되는 거지 훈련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큰일 납니다. 우리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훈련될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 제멋대로고 자기 방법이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훈련이 안 돼요. 우리 잘 되어 있다가 어떻게 해요? 잘 무너진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기대치를 보면서 와, 저 사람 저렇게 양육받고 저렇게 말씀받고 저렇게 훈련했는데 왜 이렇게 넘어지지? 왜 넘어져요? 양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목자가 우리 안에 오셔서 목자가 우리와 살지 아니하면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무너지는 존재예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균형을 잃어버려서 넘어졌는데 일어서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 양이 양을 우리를 인도할 수 있나요? 그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하는데 하나도 못 붙잡아 주잖아요. 위험을 피할 능력도 없고 싸울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이나 늑대나 사자가 왔을 때 완전 잡혀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싸울 능력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못 싸우잖아요.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겨먹으려고 했는데 이기는 게 아니야. 사람하고 말싸움에서 이겼는데 집에 오면서 처절하게 내가 왜 그 정도밖에 나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 처절한 또 실패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잖아요. 잘 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양이 눕지도 못해서요 쉬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뭐 한다고요? 누이시며 한다고요. 누가 누이신다고요? 그가 우리를 누이신대요. 우리가 쉰다고 생각했잖아요. 못 쉬어요. 누가 쉬게 하던가요? 목자가 오셔서 목자를 만나야지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가 만나려고 하는 건 따르고 또 쉬는 건 따른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이 나를 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주일날 어떤 삶에 가서 예수님에게 가고 나서 누가 쉬려고 해요? 내가 쉬려고 하니까 못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온전히 못 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온전히 못 간 거죠. 우리는 여러분 이런 존재예요. 목자가 있어야 되는. 이 목자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렸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해서요 각기 제 길로 가버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이제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이 되었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시력이 좋지 않으니까 먼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균형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더러움의 제 문제에서 전혀 실수할 수 없는 이런 상태들, 목자를 잃어버린 우리의 삶에는 죽음이 예비된 곳이었고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목마른 곳이었어요. 쉬지 못하는 곳이었잖아요. 어떤 이는 어떻게 이 목자를 잃어버려서 어떻게 살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세리처럼 산 거예요. 기준이 없어졌으니까, 내 삶의 진정한 삶의 만족이 없어졌으니까, 그죠? 나를 나답게 해주는 게 무엇인지 잃어버렸으니까 뭘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명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리처럼 살아도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야. 매국노라는 소리 들어도 괜찮아. 나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살 거야. 왜? 목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어떤 이들은 죄인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가늠한 사람, 그냥 누군가를 토색하는 사람, 강탈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냥 어떤 삶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각기 제 길로 가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죽음이 예비된 것이었고 그것은 너무나 목마른 곳이었어요. 우리 이제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세리 중에 또 세리장이에요. 다 얻은 것 같지만 그런 너무나 목마른 자였고, 그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에게 급히 나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부르니까 뭐냐면 급히 내려와 또 쫓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이도 그 목마름과 그 죽음에 주는 이 삶에 가지고 있는 그 피폐함들을 어떤 이도 채워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누구를 만난 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삶의 문제를 뛰어넘기 위해서 책도 봤을 것이고요, 사람들의 강연도 들었을 거예요, 랍비들의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초대하지 않았지만 몰래 끼어들어서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처럼 누군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이야기로는 해소되지 아니하는, 여전히 높은 벽에 있고 높은 윤리의 기준 속에 있는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인생 속에 살아갈 수 없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나는 내 생긴 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결론 내리고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을 하면서 주님에게 주시는 그 양식을 먹었더니 그 말씀은 너무나 달고 오묘한 말씀이었고, 그것은 줄이지 아니하는 양식이었고, 예수님을 봤더니 그것은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는 것처럼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뭔가 쉼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절에서 말씀에 세리들이 오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불러요? 마태를 불렀어요. 세리였거든요. 제자 중에 한 명이 세리예요. 근데 이 마태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다 불러요. 이 소문이 이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렸겠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스토리가 진행이 되냐면 갈릴리를 벗어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여정 속에 사람들이 이제 과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감나는 여정 속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오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 특별한 말씀, 예수님에게 있는 특별한 은혜를 그들이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양이 목자를 찾았다고 하지 않고 목자가 양을 찾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길을 잃어버렸는데 갑자기 운이 좋아서 목자가 왔네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양에게 찾아오셨어요. 삭개오에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고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발을 내딘 줄 알았는데 주님이 발을 내딛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 21살 때 교회에 그냥 저 교회 가면 여자가 많이 있다고 해서 교회에 왔는데 그냥 그 소식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그런 이야기에 듣고 제가 교회를 찾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여러 사람들의 통로를 통해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초대했고 그 예수님의 초대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이 만난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내셔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그 어깨에 메고 기뻐하셨다는 예수님이 그 양을 찾고 나서 목자가 양을 찾고 나서 즐거워 어깨에 맸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그 죄짐 맡은 그 모든 죄의 짐을 그의 어깨에 메고 그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요. 그 무엇도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어. 그 무엇도 만족시켜 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죄로부터 자유가 그 모든 줄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만족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나로 기뻐하시는 예수님, 나로 즐거워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더니 교회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를 삼았던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보고 기뻐하고 있고 정말 하늘에서는 회개할 거든 의인 아홉보다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그 하나님의 그 잔치에 초대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은혜입니다, 그저 감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 고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편에서는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한편에서 뭘 기억해야 돼요? 겸손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에 겸손이 필요해요.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뭐냐면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에게는 처음 하나님이
불러오시는 그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 불러주셨잖아요. 에베소가 이방 도시잖아요. 이방인이었던 그들을 하나님 불러주셨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왜요?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진리의 말씀이 되게 가르침이 충만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알문이 있고 배움이 있고 그리스도에 알아가면 충만함이 있는데, 이제 사람들 사이 안에서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많이 봉사하는 사람, 적게 봉사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 어떻게 돼 있어요? 벽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벽이 쳐져 있면서 어떤 벽이 있을까요? 사람들과 벽이 쳐지면서 하나님께로도 벽이 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 벽을 세워지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사도 요한을 통해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어디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세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여러분 알아가야 돼요. 말씀이 무지한 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알미 지식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내 삶의 메시지가 되어서, 그죠?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랑으로, 그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든 벽을 허물고 정말 주님의 눈으로 사랑하는 그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것이잖아요. 우리 삶에 여러분 정말 이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에 수군거림이 있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교회에 왔을까? 왜 저 사람은 정말 왜 이 공동체에 저런 삶을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냐면, 우리는요 늘 그 상대적인 그 의로움,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저런 사람이냐는 표현이 나오죠. 내가 상대적으로 낫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요, 저런 사람, 나도 구원해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고 지금 저 사람도 구원해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나도 감사하고 저 사람도 감사하고, 그냥 여전히 훈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제멋대로인 사람인데, 주님이 저런 양도 구원하시고 저 사람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내게 주신 은혜도 너무나 고맙고,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기쁨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의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의 그 기도에 대해서, 이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비유로 말해주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이런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의 만족을, 자기의 삶 안에서의 쉼을 누구에게서 누리고 있어요? 지금 상대적인 그 의로움으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나는 저들보다 괜찮다는 거잖아요. 나는 저들처럼 하나님 토색도 않고요, 불의도 하지 않고요, 간음도 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나는 세리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2번씩 주님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주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어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인 것 같고 가장 우선인 것 같이 보이지만, 누구에게서 자기 자신의 근거를 찾고 있어요? 의로움을 세리와 죄인들에게서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 상대적인 이 사람들 속에서 상대적인 의를 찾고 거기에서 만족을 누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못 누릴 수 있다니까요. 저는 오늘 우리 저주동산교회에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겸손함 속에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초이동산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의 높은 벽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들만의 끼리끼리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소리, 그들이 높은 기준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 공동체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저는 이런 소식들이 우리 초이동산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은 초지동산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편견이 없는 곳이다. 이곳은 누구나 반겨준다. 따뜻한 미소가 있고 친절한 배려가 있다. 이곳은 예수의 사랑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곳이다. 나의 죄가 너무 크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공동체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로서 나를 사랑해주고 품는 곳이다. 이제 나는 주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기쁨을 끝없이 누리기를 소망하고 나아간다. 그런 기쁨이 있는 우리 쇼지농산교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토리가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잃은 양이었는데 이 잃은 양을 주님이 찾아오셨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반응하신 것이고, 또 끝없이 이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지 않게 위해서 우리의 삶에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팀과 함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라는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겠다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그 은혜 앞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붙잡고 주신 은혜를 붙잡고 또 계속적으로 주실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도록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찾아왔고 그 죄로 찾아오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에 주님은 목자를 보내주셔서 다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을 먹으며 주시는 그 음료를 먹으며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으로 주님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생명으로 제자리에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더욱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 속에서 찾아가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려가며 다른 사람은 나의 상대적 의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되고 돌봐야 되고 내가 여전히 주님의 통로가 되어 돌봐줘야 될 사람이라 알고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더욱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잡고 우리 주님 찾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있어야 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영원한 창조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누렸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제 우리 정말 안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정말 더욱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사랑하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계속적으로 모으신 그 은혜 앞에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또 누군가를 찾았으면 우리를 찾아가는 우리의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찾고 그 안에서 우리를 은혜를 찾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나누는 도구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나누시며 하나님 은혜를 찾는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겸손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들 사람 속에서 한다는 것이 판단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채워지는 하나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오실 줄 믿습니다. 보냄받은 하나님 증인으로서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일단은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마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한량없이 그 은혜의 사랑으로 보호실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큰데 하나님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 일터 또 이 도시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찾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가게 하시고 아멘.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게 하시고 아멘. 정말 주님의 그 목자의 기쁨들 또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쁨 하늘에서 그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모든 편견과 편애가 깨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기쁨이 우리 가는 그 모든 것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같이 주님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시는 우리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사랑의 감격이 너무 커서 하나님 이제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만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군가에게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 사랑을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알려주시는 그 기쁨을 함께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함께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의 그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는 잠들게 하시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들을 온전하게 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이 저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냄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잊어보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믿음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이 도시 속에 잃어버린 영혼들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채 그 죽음 아래에서 죽음이 주는 그 수치와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우리에게 목자를 보내어 주시고 목자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멋대로이고 고집투성인 우리 더럽고 살아갔던 그 제약 아래 살아갔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쉬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 하나님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 붙잡고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높은 벽으로 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잔치의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목자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작은 목자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세우게 하시고 또 우리의 직장에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 또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복음을 알리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시고 소식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저희동산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이 무엇인지 그 목자로서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는 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어떤 책을 이렇게 묵상하니까 우리 교회사의 그 타락이 교회가 산으로 갔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건주의를 표방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살려고 산에 뭐 수도원을 짓고 살아갔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잃어버린 영혼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가지 않고 나는 다르게 산다 이거예요. 교회에 또 왔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들을 향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경건에 있었고 그 사람들이 보내주는 사람들은 나의 의로움을 알려주는 내가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수단밖에 되지 못하는 그리고 나의 그런 엄청난 그 잣대와 기준으로 사람들을 내몰아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많이 타락되어졌고 지금도 교회는 왜 교회가 무너졌냐 할 때는 그런 것을 이제 지적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모든 벽이 깨어지는 것들 정말 잃어버리는 자들을 그 넉넉한 품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빚진 자이고 그 사랑을 누린 자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이제 나누는 자로 마음의 결단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마음을 따라 드리고 나아가는 이 예물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그렇게 써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각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가치로 하나님 예수님 자리로 그 값을 그 몸으로 지불했던 그 놀라운 그 희생의 값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거하는 직장마다 그러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 도시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터넷 예배를 들으신 분들도 그 자리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찾아오시고 찾기까지 찾아내시는 그 예수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낼 때까지 찾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 와주신 형제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서로 또 인사해 주시고 같이 서로 또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